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말라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예언을 장차 임할 주의 날과 메시아의 오심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할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을 이제 말라기 3장부터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주의 날에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사자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 오게 될 사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한 장 앞에 넘기시면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며 그가 여호와의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할 사자는 아까 읽으신 4장 5절부터 6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할 사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사자를 엘리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마치 이제 생각해 보시면 고대에 어떤 왕이 어느 성에 행차할 때 미리 그 성에 가서 이제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그 성에 미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자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왔을 때 그를 알아보고 대접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미리 대접하는 역할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사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가 할 때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린다고 함으로써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큰 화해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메시아를 맡게 하는 일을 이 사자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실 메시아 앞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자는 누구인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신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이 그대로 적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뒤로 몇 장만 넘어가셔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2절부터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 고지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 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오심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며 그 길을 준비한 자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으며 세례자 요한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라기 9절에서 장차올 메시아의 사자를 표현한 것을 다시 볼 때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앞으로 올 사자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 엘리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대로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이해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능력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미가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능력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엘리야의 사역은 특별한 능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게 한 사람입니다. 또한 기근 동안에 사렙다 과부와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행한 이적의 절정은 갈멜산에서 350명의 아합 선지자와 대결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 후에 이방인의 선지자들을 다 도륙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이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선지자 엘리야의 일생은 가히 구약에서도 전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이 정도의 능력과 권능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과 비교해도 그 스케일에 있어서 따라갈 사도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가르고 세상을 놀라게 한 능력자입니다. 그를 보고 있으면 참 목사 입장에서 전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 정도 능력자이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 보면 지금의 그 답답한 형태를 보면 참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상이 지금 복잡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적을 일으켜서 죄인들은 다 모두 교회 앞에 싹 무릎을 꿇리게 하고 지금 정치권도 시끄러운데 악한 자들은 다 싹 쫓아내서 세상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부터 이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만 항상 젊은 어떤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싹 다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저는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요새 하도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더군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섭리가 맞겠지요? 참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분명히 하나님 섭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 마음 같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엘리야와 같이 높이셔서 악인을 다 심판하시면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 이 정도 능력이 되면 참 교회 크게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구절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자가 올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하늘에 가르고 불을 내려서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은 악인을 심판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께 돌리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악한 자들을 다 내쫓아서 의로운 자만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36절부터) 38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아멘. 엘리야를 우리는 보통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에게 연상되는 것은 심판일 것입니다. 심판과 파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보는 엘리야의 그 기도는 참으로 애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우상에 빠진 완악한 백성들을 다 불로 태워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벌벌 떨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이 완악한 자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가지고 과시하거나 백성들에게 겁을 주거나 그들을 무릎 꿇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 불은 파괴나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큰 능력으로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명으로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은 아마도 추측입니다만 자기 사명을 조금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예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께의 제자를 보내어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은 물으러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선생한테 가서 본 바를 그대로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죄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아, 네가 뭘 오해했구나. 메시아가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죄인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너희 선생님한테 가서 이 일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심판주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기대한 대로 메시아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가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하실 것이고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죄인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보아서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왜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회개의 때이며 사랑의 때입니다. 우린 그걸 전파해야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며 죄인을 사랑하신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곧잘 세상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불합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빨리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을 다 제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며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그 일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하여 우리 이웃과 세상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실 때 그 마을이 예수를 배척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려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5절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시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고 벌을 내리면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능력이고 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시대에 그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혹은 매주 간증을 듣습니다. 죽을 만한 병에서 살아났노라고, 그리고 망했던 회사가 일어났노라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것이며 때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과 세상에 대하여 강압하고 제압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며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이상의 사명은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며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속 터지게 답답한 우리들을 회개시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소망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 모두 역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랑을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먼저 보이셔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나 은사나 혹은 어떤 지위나 힘을 가지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혼자 다 쓰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풍성히 하는 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잘못을 가려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물론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잘못을 지적하고 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심판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살리며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심판하는 것보다 그를 회개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려운 일이며 죄인이 죄 속에서 죽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교회가 죄인을 받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더 나은 성도, 형제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각 기관, 각 부서, 각 성도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신지를 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동일한 사명을 받아 주 앞에 섰습니다. 바라옵건대 참으로 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연기시키시는가를 생각하여 참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며 죄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감싸 안으며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그런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